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만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본도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본 중에서 가끔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 오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야김 그 성경 말씀 그 앞에 보면 1 괄호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괄호 1 내용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뒤에 보면 이 3절에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시드기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 1절 말씀에만 여호야김이라고 된 거 보니까 아마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적을 때에 이 옮겨 적는 사람이 아마 실수한 것이 아닌가, 요 단어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신데, 틀린 것이 없으신데 그것에 어긋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 자체가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때 같은데,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마지막 왕입니다. 이 마지막 왕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직접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약 한 30번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상징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러한 상징 행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동시대 때 선지자인 에스겔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라 그래서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라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면 뭐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18장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나오거든요. 이 토기장이 비유와 관련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멍에가 나오지만 요 뒤에 32장에 가게 되면 경작지를 매입하는 걸 통하여서도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있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런 명령도 하나님께서 하셨었는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그리고 상갓집이나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들을 보게 되면, 상징 행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애끓는 마음들이 사실은 이 상징 행위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이제 곧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유다를 포함하여서 6개국이니까 뭐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안보회의를 이 시드기야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개국의 이 5개국의 사신들이 이 남유다에 와서 이 6개국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대항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제회의가 열리는 그 장에 난데없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과 멍에를 메고 그 회의장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시드기야 왕 때, 이때 4년째인데 이때에 그 바벨론이 오늘로 하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가 있는 그 땅이니까 거기에서 동부 쪽, 이 남유다는 서쪽인데 동쪽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의 동부 쪽에 반란이 났으니까 바벨론이 이 서쪽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고무된 이 서쪽에 있었던 남유다를 비롯한 이 5개국, 총 6개국이 여기에 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대항해 보자, 이런 회의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 등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라고 하시면서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보면 의아한 표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바벨론의 나라를 심판하시는지, 그것까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데 마치 그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기에 적합한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면 대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이 제국을 심판하고, 이 제국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국을 인하서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앞에 너희들 모두는 다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하라.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 나온 건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라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이 시드기야 왕,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도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 이 당시에 바벨론에 대한 대제국이 있었지만 또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6개국이 서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대항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강대국들이 또 좀 더 약소국들을 또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국제 정세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반란도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서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6개의 나라, 이 나라를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그 기한이 70년인데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3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러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달콤한데 사실은 그 안에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냥 낙관론을 펴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또 아니면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목에 매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70년을 기다리면 너희가 지금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머물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즈음에 전후로 하여서 나머지 5개 나라도 다 멸망시키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줄과 멍에를 메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멍에를 지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고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고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인내하고 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예전에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